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나이가 한 30쯤 됐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 말은 30이 되실 때까지는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어릴 때는 돌봄을 받으셨고 또 저 자라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또 형제 자매를 돌보고 그 아버지가 목수셨으니까 그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함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얼마나 이렇게 열정이 있었겠어요? 20대 때는 얼마나 패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서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면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이제 등장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보다 앞서서 당신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시대가 그 부르심의 때가 저물면서 이제 주님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하신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 복음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앞서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지만 사역으로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라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실 만큼 이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는 마음의 반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 메타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나를 돌이켜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자 내가 잘못했지 뉘우치는 그런 의미의 또는 도덕적인 뉘우침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는 그 나라를 향해 돌이켜서 너의 삶의 발걸음을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라. 이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선포하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을 향해 가려고 하면, 그 나라를 향해 가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 방향을 향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선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죠. 말씀이 있는데 보시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에 등장하셨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신 그 시간, 그 시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그 시점이 일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4절과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분리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 있다는 이것 속에서는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것, 그것을 함께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제 금요일 날 양육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예수님 주변에서 가까이 있으며 그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 증언했던 사람들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고백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정체성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적인 존재이잖아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매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셨고요, 그렇게 기도하셨고 행하셨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기도문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아침마다 매번 기도하셨던, 그분의 기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셨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해하게 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주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분의 뜻을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알기를 원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말하였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 그렇게 행하셨어요. 기도만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그래서 그분께서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미 왔다. 임이란 단어 없는데 이게 이제 원어의 의미는 그게 이미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을 행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오르게네스라고 하는 분은 고전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토 바실레이아.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너무 중요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어떤 결과, 어떤 효과, 결과적으로 드러난 어떤 응답된 능력,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고 그것만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그것보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져오시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보통 이제 현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자유, 평등,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네.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이제 버리게 되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유, 그 무한한 자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한 그 평등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기꺼이 예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가져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면 예수를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이 우상처럼 섬기는 자신을 위한 자유와 자신을 위한 정의와 나를 위한 평등에 위배되면 신앙도 교회도 예수도 그 이유 때문에 비판하고 떠나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 이제 우리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 방향으로 걸어와라 라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신 말씀이 17절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라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 거죠. 이만큼 따라왔어요. 이만큼 주님 말씀하신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뤘어요. 그게 자유이건 평등이건 정의건.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를 떠나 또 걸어가시면 우리도 그것을 떠나 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는 또 떠나고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본 한 영상이 있는데 오늘 설교랑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벌써 떴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누군지 아세요? 네, 덴젤 워싱턴. 너무 멋진 영화 배우잖아요. 헐리우드 아카데미 주연 배우를 2번이나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2019년도에 가장 권위 있는 미국의 영화 연구소 AFI라고 하는 영화 연구소에서 최고의 영화에 대한 공로상을 받게 돼요. 그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그의 수상 소감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 4분 좀 안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My mother, she's 95 years old now. She's something else. She's tough. Everything ends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Still, the other day, because I'm your mother. That's why. Shut up. To my father, who taught me by example how to be a gentle man,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my life. 40 years of sacrifice, 40 years of forgiveness. She taught me about faith, spirituality, love, real love, unwavering love, in spite of myself. I would not be alive without Pauletta Washington. I wouldn't be alive. Small minds discuss other people, gossip. Good minds discuss events. Great minds discuss ideas. I was Eleanor Roosevelt. I was also Pauletta's father, my father-in-law. He was a great man. He taught me so much about what being a man really is. I want to end the night with a short video that we recorded of Pauletta's father 30 years ago. We were put here for a reason. God created man, and God intends for us to love all mankind. And by being in a loving mood, caring for one another, that's our purpose for life. We should care for one another, and we should love one another. In this Twitter tweet, meme, mean world that we've created for our children, the least we can do is consider what we've done and think about the young people, the future, and individually, collectively do the best we can to try and turn this thing around. I blame no one. I look in the mirror. On the other side of it, what an opportunity we have, because tomorrow'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our lives. So what an opportunity we have to practice what he preached. Good night. I'm up here. 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시상식에서 그가 걸어왔고 따라왔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우리 한 번 다시 되돌아보며 가야 될 길을
생각하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 여러분 덴젤 워싱턴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요.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때 뜨겁게 설교하시던. 근데 안타깝게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이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14살 됐을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어머니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게 되고요. 자기 동네에 사는 친구들과 거리를 배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것들도 배우죠. 흡연도, 술도, 그리고 다른 것들 막 훔치는 것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10대 후반쯤에 갈 때 오늘 친구들하고 한 이제 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밤 11시에 우리가 만나자. 동네 어디서? 이유는 그 동네에 전자상가 한 상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물건을 훔치기로 한 거예요. 밤 11시에. 자그마한 것들을 훔쳐왔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했던 거죠. 밤에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있다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가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고 기도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 10시 반쯤 돼서 이렇게 옷 입고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붙잡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 친구들 나가려고 합니다. 안 된다. 왜요? 안 된다. 그래서 막으셨는데 왜요? 그랬더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어머니는 뭔지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날 결국 덴젤 워싱턴을 붙잡아서 못 나가게 했어요. 되게 화가 났겠죠. 10대 아이니까. 방에 갇힌 채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를 받게 되죠. 그 훔쳐오러 갔던 친구들이 다 경찰에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인생 중에 상당수가 평생을 감옥을 드나들다 그런 인생.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죽기도 했었죠. 덴젤 워싱턴은 그래서 나는 나중에 저런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실은 나는 감옥에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직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은 한번 터닝을 하게 되고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삶에 대한 것이 자리 잡히지 않아서 대학 1학년 때인가 제적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점 평점이 1.7점을 받았기 때문에 1.7점의 의미를 아십니까? 제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으로 돌아오고 미장원을 하셨는데 매일같이 미장원에 나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옆에. 근데 어느 날 한 분의 그 여성분이 머리를 하러 오셨는데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계신 이제 할머님이세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권사님 이렇게 되겠죠. 그분의 성함이 루스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머리를 하면서 앞에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미장원에. 근데 그 덴젤 워싱턴도 저쪽에 앉아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이 할머니가 눈을 안 떼고 덴젤 워싱턴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 불편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한참을 보시다가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종이 쪽지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뭘 이렇게 적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일어나서 그 종이 쪽지를 덴젤 워싱턴에게 건네주면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쪽지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를 향한 말씀하심인데 그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 아직은 젊은 잘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에게는. 그래서 모르지만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버리지 않고 지갑 안에 갖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자기 또 아는 또 다른 친구가 권유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동네 한 극단에 같이 한번 가서 해보지 않겠냐 라는 권유를 받아서 우연히 갔던 그 극단 연습하고 연극 무대에 섰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됐던 게 그때라고 해요. 그 무대에 서면서 자기 갈 길을 알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그곳에서는 연극을 이제 전공하고 배우게 되죠. 그게 연극을 배우고 나서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뭐 헐리우드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보면서 조금씩 자기를 잡아가게 되는 그 시점에 어느 날 그때가 그의 20대 후반 한 28쯤 됐던 나이입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서 어머니가 다니던 고향에 가서 그 교회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쭉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그가 전한 이야기에 되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뜨거운 어떤 은혜가 차는 걸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 예배 강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외면하고 부정하고 도망쳤던 하나님, 그런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 앞에 비로소 서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그가 한참 울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는 그 후에 변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배우라는 직업과 특별히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힘든 곳인지, 정말 유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고민이 된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배우로 할리우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배우를 그만둬야 되나? 나는 혹시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게 실질적으로 고민이 된 거죠. 그리고 고민 끝에 그 교회, 변화됐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찰스 블레이크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 이미 이제 덴젤 워싱턴을 잘 알고 있던 분이었죠.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고심을 이렇게 털어놓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이 배우라는 이 유혹이 심한 할리우드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내가 이것을 배우를 그만둬야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찰스 블레이크 목사님이 한참을 들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덴젤, 내가 너의 그 고민을 잘 이해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너는 이미 너의 강단을 가지고 있다. 저는 목사도 아닌데 무슨 제가 강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강단은 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강단은 스크린이야. 영화. 그것이 너의 강단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몇 명이나 내 설교를 듣겠니? 하지만 네가 영화 한 편을 찍으면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너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스크린으로 보냈어. 그곳이 너의 선교지야. 도망치지 마라. 그곳에서 싸워라.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사역지다. 여러분, 저는 덴젤 워싱턴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주 정말 연기 잘하는 그런 멋있는 인격 좋은 분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다시 제가 봤던 덴젤 워싱턴의 영화를 돌아보면 그 속에서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그래도 올바름이 담겨 있었던 그런 영화를 찍었던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영화라는 곳, 헐리우드라고 하는 가장 유혹이 심한 그곳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 싸워왔고 걸어왔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는 그 밤에 잘 때 신발을 침대 밑에 깊숙이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그 침대 옆에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아침이면 신발 꺼내기 위해서라도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죠. 아까 보았던 영상에 그가 가장 높여지는 영예로운 그 자리에서 이제 그는 장신이 쫓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죠. 그분이 나를 힘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그분이 나를 훈육하셨고, 이게 훈육이라 했더니 퍼니시라고, 벌하셨고, 나를 꾸지람하셨고, 나를 이끌사. 그러니까 그 말은 그가 그 세계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그 루스 그린 할머니가 써준 것처럼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2024년 그의 나이가 70세가 되기 며칠 전에 그는 새로운 결정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헌신으로, 그의 표현으로 마지막 헌신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덴젤 워싱턴이 지금 목사님인 줄 저는 몰랐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세계를 떠난 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의 영화가 몇 편이 개봉이 됐었죠.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던 것,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을 쫓아간 거죠. 그를 향한 그 부르심, 깨어진 한 가정에 상처받은 한 청소년의 삶을 그의 그 깨어진 자리에서부터 불러내셨던 그 주님, 만나셨던 주님, 그리고 그를 스크린이라는 세상으로 보내셨던 주님, 그 세상에서 그를 끊임없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이끌어 가셨던 그 주님, 그렇게 그 좋은 명성과 부귀의 자리, 내가 이만큼, 주님, 제가 이만큼 명성 쌓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님의 선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면 됐죠라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그거죠. 이만큼 주님의 일을 이뤘으니 여기에 멈추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본질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주님 섬겼으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은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는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석의 자리로 떠날 수 있는 나그네로서 또 길을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갈릴리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어촌 마을의 어부로 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갈릴리 해변가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오니 주님께서 작은 배 하나를 정하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정하셨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죠. 이 자세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그 배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겠죠. 아, 이분 참 남다르신 분이다.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않으시고 돌아보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겐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때였어요. 어부였는데도 좀 낙심한 채 그 일상의 삶에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물은 이미 다 씻어놨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참 특별한 점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특별한 점이에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는 모습이죠. 아직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상황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지금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인데 말씀에 순종한 그 귀한 모습. 그리고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배, 친구의 배, 두 개의 배가 끌어내도 다 담지 못할 만큼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달라는 거였습니다. 정직한 두려움이죠. 아, 도대체 누구신지,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이분. 근데 그분 앞에 서기에 나는 너무 죄인인데, 내 인생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인데 그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는 정직한 두려움으로 주님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과 읽었던 오늘 17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베드로. 자신의 작은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한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면 행할 엄청난 일에 대한 것보다 주님 당신을 베드로에게 지금 추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돼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위대한 일을 제안하거나 대단한 성취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을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너의 삶은 이제 물고기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그분이 가져오시는 어떤 대단한 일 때문에 감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담긴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은 너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저 위대한 일을 행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고요, 주님께서 지내시던 3년의 시간 동안에 참으로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 두셔서 주님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베드로였고요,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시자도 가장 가까이 불렸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그는 가장 비겁하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였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다시 또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해 주셨던, 뜨겁게 회복해 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로 감격하였고 예수를 경험하였으며 예수를 쫓아갔고 예수를 변화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고 그가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지도자가 되었죠. 환난도 많았습니다. 도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중요한 것이라는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력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이에게 이양을 하고 부탁하고 그는 또 주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죠.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그 폭군의 시대 때 위기에 처했고 흔들리는 그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지도자예요. 이제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죠. 사도님, 당신은 여기를 피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당신은 피해야겠습니다. 강권하여서 그는 로마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그 로마 교회를 떠나가는 그 길에 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묻죠. 여러분이 너무 어르신들 아시죠? 옛날에 영화 쿼바데스라는 영화, 그 나오죠. 거기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네가 떠난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그 얘기를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마 교회 안에서 지켜 있게 되고, 그는 결국 네로 왕제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갈릴리에 살던 한 어부가 예수로 따라 감격하는 삶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인생이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로 이어지고, 어쩌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로마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찬양이 그 주사랑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2절 참 은혜가 됩니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갈릴리 어부 베드로라면 갈 수 없는 그 길까지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그가 갈 수 없었던 그 길,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영광스러운 길, 그러나 고난의 길, 그러나 복음의 길, 생명의 길,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는 그 길을 주님은 가게 하셨고, 초대하신 그 길을 그로 걷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내게 가져오시는 그것만 받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영광스러운 예수를 따라가는 길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앞에 왔다. 지금 여기 있다.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서 너의 인생을 그 나라를 향해, 그분을 향해 이제 걸어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감격스럽게 듣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업의 자리이거나 어느 곳이거나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과 치유와 교훈이, 때론 징계하심도 세워가심도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따라갈 때 여러분 삶 안에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쯤 멈추면 될까요? 네,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린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